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미를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미를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신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세계 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강대국들이 쇠퇴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전쟁의 그러한 정말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참 전쟁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을 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유럽 전체가 나폴레옹의 수중에 들어가고 정말 이 나폴레옹은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또 징기스칸, 이 몽고의 징기스칸과 같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다가 점령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한 전투에서 패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의 왕국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워터루라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군대 가운데 정말 유명한 게 그 대포였습니다. 대포 부대가 수백 척의 대포를 다 설치해 놓고 이제 영국군과 또 연합군을 다 쳐부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뭐 승리는 보나마나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 나폴레옹의 군대는 아주 막강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영국군은 다 참패를 당하고 영국 전체가 이 나폴레옹의 수중에 떨어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가 그치질 않아요. 막 엄청난 폭우로 변하면서 막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판에 배치를 해놓았던 그 수백 척의 그 대포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갑니다. 이 대포의
그 밑에 그 바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총을 이렇게 쏘게, 대포를 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 비로 인해 가지고 이 나폴레옹의 대포 부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결국은 전쟁에 지게 되어지고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섬에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왕국이 거기서 끝이 나요. 정말 이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상한 전쟁이 참 많아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에 10만 명을 물리칩니다. 그것도 그냥 칼 한 번 쓰지 않고 10만 명을 전부 다 물리쳐버려요. 여리고성 전쟁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난공불락이라고 불려지는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역사 속에도 정말 이런 전쟁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물론 미국의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이 이제 그 노예를 지지하는 남부라고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승리를 링컨이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전쟁, 또 미국의 워싱턴이 이끌었던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미국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그 미디안의 이제 그 암몬이라든가 그 모압이라든가 세일산 검이라든가 많은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과 똑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상대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벅찬,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 절체절명의 전쟁을 맞이해서 보여준 그 태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준 그 태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자, 먼저 12절에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근이나 재난이나 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환난 가운데서 죽게 부르는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강대한 적들을 대적할 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와 싸우리요? 하나님도 누가 싸우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어요? 네? 이게 너희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도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자, 이게 뭐예요? 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니까. 그러면서 이쪽 이제 읽어보면은 이 싸움의 대여, 이 대오를 세우는데 아주 이상합니다. 네? 21절에 보세요. 21절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할렐루야. 아이고, 이건 군대가 싸우러 나가는데 그 제일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서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네? 즉 성가대, 찬양대를 쫙 예복을 입히고, 네? 앞장 세워가지고, 네? 십자가 군병들어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네? 너무나도 어리석고 밀어내고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노래는 어떨 때 부릅니까? 네? 이것은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야, 이겼다. 에? 기쁨의 찬송, 영광의 찬송. 에? 그러니 적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저놈들이 다 미쳤구나. 그 앞에 쫙 선 사람은 제일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에? 근데 두려움 없이 성가대가 앞장서 나가. 그 다음에 군인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그 대오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데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단순하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네? 그러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의 세력들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으로만 싸우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매일매일 계속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지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게 되어지면 이길 것 같은데 반드시 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안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적은 너무 강해요. 이스라엘의 적은 너무 강한데 어떻게 싸워? 그건 싸우나 마나요. 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 싸우면 우리가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3절에 보세요. 3절, 20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 왕으로부터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을 보세요. 시작. 유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차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고 또 이들이 연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연합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능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군대도 연약한데 지휘관이 한 명이에요. 그 지휘관 어떻게 보면은 훌륭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지휘관 아래 뭉쳐있는 군대와 아주 유능하고 또 아주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2명의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 어느 군대가 이길까? 여러분, 전쟁 전문가들은 100번 싸우면 100번 싸워서 전부 다 한 명의 지휘관 아래 뭉쳐있는 군대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쪽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이쪽은 머리가 2개야. 장군이 2명이야. 명령체계가 2개야. 그러면 절대 군대는 연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어리숙해 지휘관이. 네? 군대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근데 지휘체계가 하나야. 하나로 딱 뭉쳐있어. 연합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연약해 보이는 군대가 다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문가들은 전쟁을 할 때 무조건 한 명의 지휘관 아래 다 뭉쳐야 된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미국이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미국의 지금 머리가 두 개가 되려고 해요. 이건 뭐 트럼프하고 이건 뭐 바이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은 핵 전쟁이 일어날 때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딱 한 명의 최고 결정권자. 그래서 대통령한테 옆에 항상 그 핵가방 들고 다니는 그 보좌관이 따라다니잖아요. 예. 어디 유사시 어디 있더라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핵무기 그 기지에서 핵이 발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바이든 혼자서 그 결정하면 안 돼. 그거를 이제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그 다음에 부통령, 예? 이름이 뭐죠? 여자 부통령 여자 있잖아요. 예? 권한을 나눠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게 3두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바이든이 시리아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시리아를 미국에서 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 부통령하고도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도 어느 누구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이 대통령이 그 모든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지휘를 대통령이 지휘하면은 군대는 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공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통령하고 이 민주당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우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시리아에 바이든이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정중하게 이 서한을 바이든에게 보내가지고, 그것도 민주당에서 무려 3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당신 혼자 핵포탄 갖고 있으면 위험해. 그거 누르기 전에 이거를 부통령하고 하원 의장하고 상의를 해야 돼. 그래서 3명이 동의해야지 핵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시간 싸움이에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저기 지금 막 핵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예? 그거 언제 모여가지고 상의하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명령 단일 체계예요. 대통령 한 명이 상황이 급박하다, 참모들의 저거를 받고 그냥 쏴라 해야지 이게 방어가 되고 또 공격도 되는 거지. 야, 빨리빨리 부통령 오라 그러고, 예? 또 국회의원들 모으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핵버튼을 누를 수 있는 최종 한 명의 결정권자예요. 근데 이걸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이 미국의 군대가 허수아비가 되어져요. 만일에 중국이 핵 공격을 하고 또 이제 북한도 미국까지 날라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다가 이제 그 핵탄두를 달게 되면 미국까지 날라온단 말이에요. 미국 본토까지. 하와이나 괌이나 이런 데 다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캘리포니아까지 이게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쏴서 날라오는데 대통령이 즉각 명령을 내리면서 그거를 패트리엇 미사일로 맞출 뿐만이 아니라 공격한 그 북한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공격을 한다. 중국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 본토를 때려야 돼요. 그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거 명령체계가 2개가 되어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결국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바이든이 무슨 치맥기가 너무 심해요. 치맥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 공공장소에서 너무 그런 것들이 지금 티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민주당에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치맥기 있는 사람이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어쨌든
이게 연합이 있어야지만이 승리가 이루어져요. 여호사밧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야 성가대 다 앞장서가지고 수백 명의 그 레위인들 신옷 입혀가지고 성가대 앞장서가지고 자 우리가 나가자. 그럴 때 아이고 우리 죽기 싫습니다. 레위인들 성가대들이 거절하고 장군들이 거절하고 군대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연합의 표현이에요. 다 왕이 한마음 한뜻 되자고 하는 곳에 다 찬성했어요. 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탄은 이간질시키는 자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십니까? 22절 보세요. 20장 22절. 자,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더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하는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네 번이 이루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 연합을 했는데 이게 서로가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연합되어 있었어요. 하나로 딱 되어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군인이 다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적들은 지금 다 4분 5열 되어져 가지고 피차에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아마 하나님의 천군 천사 같아요. 천군 천사가 한쪽을 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있는데 도대체 우리를 누가 공격을 했어? 야 이거 우리하고 같이 동맹을 맺은 저놈들이 암몬 자손들이 세일 족속들의 생각한 저놈들이 우리 공격했구나. 싸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수십만이 되는 연합군들이 서로 피차에 물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사이에 여러분 놀랍게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군인 한 사람이 나가서 적을 한 사람 죽인 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죽자 싸워가지고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어버려요. 서로 싸우다가. 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이름이 원래 이게 디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이름인데 이 뜻이 중상모략자예요. 이간질시키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우리가 특히 가정에서 또 친척들 간에, 식구들 간에, 부부 간에 뭔가 이게 연합이 안 되고 연합이 파괴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는 아주 그냥 100% 사탄의 이간질이 있습니다. 사탄의 중상모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게 만들어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한 번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그 의심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의심하면 믿지 못합니다. 예? 파트너가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가 힘을 합치지 않습니다. 연합을 하질 않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게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 한미 동맹을 미국은 굳건히 지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한국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또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자꾸 이 미국과의 동맹 이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지 않고 누가 좋아하는 걸 해요? 중국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한다. 북한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어? 아, 유엔 그 대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유엔 대사가 이 엉뚱한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어? 북한을 지지하고 중공을 주지하면서 아니 미국이 전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그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미국에 대해서는 자꾸 이 제재라든가 이런 걸 미국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를 풀어야 돼. 북한의 제재를 풀어야 돼. 네? 그게 소위 말하면 예전에 어떤 거예요? 햇빛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줘가지고 따뜻하게 도와주고 그래 엄청나게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수십억 달러 도와줬습니다. 그거 북한 주민 다 먹고 살고 다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줬어요.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부터.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북한은 진짜 1996년도에 아주 그냥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을 살려준 게 한국이에요. 우리가 햇빛 정책하면서 엄청나게 지원해줬어요. 그거면요 북한 주민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뭘 했어요? 네? 핵 만들었습니다. 핵 만들었어요. 그 북한 주민들한테 돈 하나도 안 갔어요. 쌀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 쌀 보낸 거 전부 군인들이 먹고 돈 보낸 거 핵무기 기술자들 핵무기 그 파트를 사가지고 핵무기를 완전하게 개발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핵무기가 개발해서 어디 이 미국 본토까지 날라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쏘면은 미국까지 날라오는 그 미사일이 개발돼가지고 이 미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미국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응? 자, 연합이 있는 곳에 여러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동맹이에요. 똑같은 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동맹입니다. 적이 틀리면 동맹이 아니에요. 미국이 가장 주적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첫째는 중공이에요. 중공. 그러면 우리나라도 주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중공이 돼야 돼요. 사실 북한은 꼭두각시예요. 북한은 중국이 무너지면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사대주의 사상을 지금 얼마나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황제 그 황제가 우리나라 임금을 다 인정을 해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국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볼 때 화가 나잖아요. 미국은 적으로 생각하고 중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압박하고 그래서 중국을 사고도를 시켜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한국이 너무너무 이 미국과 적이 같지 않아요. 그럼 이 동맹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동맹을 그러면 이제 미군 다 철수해. 정말 맨날 철퇴모하잖아요. 사람들이 미군 부대 앞에서. 그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80% 이상 중국 사람들입니다. 조선족들. 매수된 조선족들이에요. 맨날 퇴모하잖아요. 자, 그런데 원하는 대로 미군이 다 철수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도와줄까요? 전쟁하면? 중국이 도와줘요? 러시아가 도와줘요? 필리핀이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돕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미국을 철수해라. 미국 철수해라. 예?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6.25가 우리나라 해방이 됐죠. 그래서 약 5년간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 예? 소련은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강대국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야 소련 물러가. 야 미국 너희들도 물러가. 소련이 물러갔어요? 미국이 남한에서 빠져나갔어요? 즉시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6.25가 터진 겁니다. 미군이 싹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김일성이가 소련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남한을 치면 3일 안에 남한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진짜 3일 안에 우리나라 그냥 서울 다 함락되고 예? 아주 부산 쪽으로 도망갔잖아요. 예? 그거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거예요. 3일 만에 다 뺏겼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이런 무서운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800만 거의 1000만 가까운 이재민 전쟁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나라는 무슨 위기가 생기면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집어삼키려고 언제나 노리고 있지 우리나라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 전문가들은 항상 이런 말 가까이에 있는 나라는 다 적이다. 동맹은 먼 나라하고 맺어야 된다. 왜? 먼 나라는 우리나라 칠 이유가 없잖아요. 멀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공격한 거 봤어요? 우리나라는요 5,000년 역사상에 끊임없이 중국과 일본의 공격을 받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 공격한 적 있나요? 무슨 유럽이 우리나라 공격한 적 있나요? 멀리 있는 나라는 동맹을 맺어서 그러나 가까이 있는 나라는 항상 적이에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연합을 파괴하는 데는 항상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가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게 깨지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요, 뭐 다른 거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뭐예요? 부부가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연합이 깨진 겁니다. 그 연합이 깨진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침략해 들어와서 사탄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미국에 가장 정말 제가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동 깊었던 게 이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전략이에요. 제가 그 남침례교단 그 침례교단 목회를 했기 때문에 또 학교도 거기 나오고 제가 이게 그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선교사들이 보통 또 미국 이 선교사들이 와서 강의할 때는 선교 현지에서 30년, 40년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닥터 마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40년 아프리카를 선교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하다가 티네이저 아이가 이 골수암에 걸렸어요.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근데 아프리카 그 우려 수준으로는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미국 선교 본부가요 전용기를 띄웁니다. 이 선교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 막 아주 그 촉박한 순간에 빨리 수술 받지 않으면 죽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뭐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본부가 전용기를 띄워가지고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 수술 비용을 다 비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 수술이 정말 잘 끝나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자기는 이 미국 사람들은 협동 선교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개별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 모아요. 전 세계 5천 명의 선교사들을 갖다가 이 선교 미 남침내 그 선교부에서 이 다 지원을 하는데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이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5천 명의 선교사들을 전 미국의 교인들이 협동해가지고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 가면은 자녀들 교육이 심각하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이. 그러면요 선교사들을 돕는 또 선교사가 있어요. 저니맨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미래 선교사 후보생들이야. 그 얘네들은 이 선교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가서 교육을 시켜줘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 엄청난 치료비라든가 이게 엄청나잖아요. 네? 그거를 연합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선교사는 그때 한국에 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맨 모금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부업, 예? 뭐 양도 치고 뭐 소도 치고 농사도 부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선교비 마련해가지고 이 하느라고요. 제대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는 나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안 돼요.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1, 2년 해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걸려가지고 그 타 문화권을 전도해야 되는데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 3년 도와주면 끝내요. 선교비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이 3년 하면요 이제 그때 언어 조금 익힐, 풍습 조금 익힐 그때예요. 근데 박근혜 돈이 안 와. 어떻게 돼? 네? 선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멋진 선교를 할까? 우리나라도 이런 선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탄한 이 미국 사람들의 연합하는 그 모습이 원래 미국도 막 자유롭게 막 개인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연합하자.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누구하고 여러분들이 분열하려고 그러면 그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마지막 승리 요인은 이게 기도였습니다. 기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시를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다시 한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구하더라. 예? 그리고 12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예, 주만 바라봅니다.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나중에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제일 나중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죠.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의 독립전쟁, 이 워싱턴이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아닙니까? 근데 177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밤 11시였습니다. 워싱턴의 군인들 한 2,400명 정도가 델라웨어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와 뉴저지를 이렇게 그 가운데로 두고 흐르고 있는 그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이 강을, 펜실베니아에서 이 강을 건너면 뉴저지예요. 근데 워싱턴의 군대는 펜실베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군 그리고 독일군은 이 뉴저지, 뉴욕에서 이 워싱턴의 군대들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펜실베니아로. 그래서 이 델라웨어 강을 사이에 두고 영국군과 영국군을 도와주는 독일군들이 점령을 하고 이제 이 워싱턴의 군대는 패배해서 일로 도망온 거예요. 사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워싱턴 장군은 델라웨어 강가에 2,500명의 군인을 이제 집결시켜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지고 독일군이 주로 모여져 있는 그 델라웨어 강 저편 그 뉴저지 쪽에 기습을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의 12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12월 25일 밤 11시에 기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다 정돌 이제 이 군인들을 정돈하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기습을 밤에 이제 기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새벽 3시였어요. 배를 띄워서 모든 군인들이 다 이제 수십 척의 배를 타고 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서 강은 얼질 않았지만 큰 얼음 조각들이 그 델라웨어 강가에 막 떠다니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진눈깨비가 폭설이 되더니 그냥 눈발이 휘날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또 막 폭우가 내려. 예? 그러니까 이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에는 최악의 날씨였어요. 그리고 칠흑 같은 밤이야. 거기 뭐 불 하나 켤 수가 없어요. 불 켜면 그냥 뭐 상대방이 알아채니까. 근데 워싱턴이 배를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미국의 독립전쟁에 이제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그런 마지막 전쟁과 같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가는데 칠흑 같은 밤에 폭우가 내리고 진눈깨비가 내려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가 원래 물살이 또 빨라요. 그런 상황에서 원하는 그 브렌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독일군과 영국군 병사들이 수천 명이 집결해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때려야 돼. 그런데 거기를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앞이 아무도 보이지 않고 폭우가 내리고 있고 진눈깨비가 막 휘날리고 바람은 강풍이에요. 물결은 세. 이게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때 워싱턴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지금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군들을 쳐부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목숨 걸고 그 델라웨어 강을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를 향해서 이제 이 노를 저어가지고 병사들이 앞으로 가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워싱턴은 돌격 앞으로.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독일군하고 영국군 기지에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막 폭우가 내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막 진흙개비 내리고 바람도 세고 그러니까 그런 날에 워싱턴의 군대가 도강을 해서 그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자기들을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위에서는 막 전문이 내려와. 자, 이런 날일수록 조심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총 책임자인 대령한 사람이 야야야, 아이고 귀찮아, 그거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경계병들 강화하지도 않고, 야 추운데 들어와서 불 쬐고, 이런 날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동이 바로 트기 직전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천지를 덮고 있을 때에 이 워싱턴의 군대가 정말 기적적으로 원하는 그 지역에 다 상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와 하고 진격해 들어가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이 독일과 영국군, 연합군 수천 명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 전투가 미국 독립전쟁의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그거를 승리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은 영국과 독일군 다 물리치면서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델라웨어 강을 그 밤에 건넌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이 미국에 승리를 주신 겁니다. 왜? 이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라도 이 미국을 침략하고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갖고 있어야 될 줄인 것입니다. 연합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그 썸머 타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1시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우리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정말 감사한 사실은 우리 김은정 집사님, 우리 그 아들 홍근이 또 손자 또 며느리, 또 그 며느리가 미국에 들어오는 그 대사관 인터뷰 잘 이제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 언제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까? 4월 1일 날. 4월 1일. 예, 4월 1일 날 이제 그때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고 엄마는 4월 1일 날 들어오고요. 홍보는 3월 3일 날 들어오고.